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월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은혜와 감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겨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기도의 삶이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도 찾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요,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다윗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닳도록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 주인공 다윗.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던 나이는 10대의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기대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성령의 크게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면 자기가 편하게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을 벌써 죽였을 거예요. 사울이 번뇌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하프를 칠 때, 그가 잠들었을 때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쫓기고 있었을 때 그를 3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석과 같은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다윗의 부르심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도요, 그 사람이 다윗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과연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일까? 사무엘을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사무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7명의 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사무엘은요, 외모도 출중하고 힘도 세고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왕처럼 기품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무게감도 있는 엘리압이라는 그의 첫 번째 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는 거예요. 그럼 2번째 아들입니까? 노라는 거예요. 7번째 아들까지 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노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새가 난처한 표정으로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냐고 그 아들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가 처음에 봤었을 땐 다윗은요, 인물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부가 붉었다, 눈이 강렬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게 끝이에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자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외형적인 것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과 그 사람의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사람이 외모도 좋고 스펙도 좋은데 그 사람의 도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경을 꿰뚫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을까? 왜 관계가 어려울까?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별명은요, 하나님과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별명이에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광야의 목동으로 있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아들로서 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그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심지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항상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살죄까지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 안에 들어온 죄의 힘이 그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배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할 때도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을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인생의 광야 가운데 다윗을 내모세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깎으시고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사울왕에게 쫓기자 다윗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도망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 또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들어갔다 옵니다. 그는 블레셋까지 가서 그들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요,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다윗은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가 우리를 공격을 세게 하면 세게 한 만큼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 쫓길수록, 그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로 세우신 사람이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를 믿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빛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